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제50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제50장 이하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세계전쟁입니다. 예레미야서 제46장부터 52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전쟁으로 통치하십니다. 예레미야 50장 2절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심판하십니다. 이제까지는 바빌론의 끓는 가마솥으로 말미암아 세계 각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바빌론을 심판하십니다. 50장 2절에서 바빌론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 바빌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마르둑 혹은 벨 혹은 바알. 마르둑 신, 인간이 만든 신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96편 5절 6절 인간이 만든 신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라. 세상에 4대 성인이 있습니까? 4대 성인이 만든 신들이 있습니까? 인간이 만든 신은 우상입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창세기 1장 1절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베레시타 바라 엘로힘 샤마임에 때에랬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빌론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북쪽에서 끓는 가마솥,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세계전쟁에 사용하셨습니다만 바빌론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마르둑을 섬겼습니다. 마르둑 우상, 벨 우상, 바알 우상. 바빌론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십니다. 50장 21절 바빌론을 심판하시되 바빌론의 죄, 마라의 스물을 만들어 하나님을 반역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스물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바빌론,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심판하시되 헤렘, 하람, 헤렘으로 심판하십니다. 바빌론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창세기 11장 구스의 아들, 함족에 속한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신할 땅 바로 바빌론이 있는 그 땅이죠. 갈대아 우르.
지역 신할 땅, 그곳에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니므롯을 심판하셔서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시켜서 세상에 흩어버렸습니다. 바로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니므롯, 함의 후손 구스의 아들 니므롯 때부터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0장 여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바빌론, 이 바빌론은 갈대아 땅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신바빌론 이렇게도 말하고 있죠. 바빌론의 출생,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 이하 데라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나홀을 낳았습니다. 하란을 낳았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데라가 떠났습니다. 이때에 갈대아 우르 땅에 계속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누구죠? 나홀. 데라의 자식 중에 나홀이 있습니다. 나홀은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갈대아 지역에서 나홀은 성공을 누렸습니다. 바로 이 나홀의 아들 이름이 갈대아입니다. 나홀의 아들 이름이 갈대아. 창세기 22장 22절 나홀이 자식들을 두었었는데 나홀의 자식 중에 갈대아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스드 혹은 케시드 혹은 케시드, 이것이 갈대아, 영어로는 갈대아, 히브리어 원어로는 케시드. 나홀의 아들 이름입니다. 나홀은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갈대아를 일으켰습니다. 바벨론을 일으켰습니다.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 갈대아 사람. 나홀은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을 때 갈대아 땅에 그대로 나홀은 남아있었습니다. 바빌론을 일으키는 원주민이 됐습니다. 나홀은 성공했습니다. 나홀과 아브라함을 비교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산전수전 환난에 동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어서
고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자식이 없어서 평생도록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10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 바빌론을 일으키는 갈대아 원주민이 된 나홀은 손이 닿는 곳마다 풍요의 복을 누렸으며 범사의 복을 누렸으며 자식들은 절로 태어났으며 마음만 먹으면 나홀은 자식들을 계속하여 낳을 수가 있었으며 10명 이상 12명 자식들을 낳을 수가 있었으며 이것이 성공주의 나홀의 성공, 금송아지 누리는 나홀의 성공입니다. 바빌론을 일으킨 나홀, 갈대아 일으킨 나홀의 자손들입니다. 이렇게 바빌론이 갈대아 지역에서 출발했습니다. 세계 제국으로 번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계 전쟁 때 쓰임받았습니다. 북쪽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이 되었습니다. 끓는 가마솥처럼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바빌론이 동물서주 세력을 넓혔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던 바빌론이 이제 예레미야 50장부터 하나님께 토사구팽당합니다. 쓰임받던 자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토사구팽 하나님이 버리시고 우상을 섬기는 바빌론, 마르둑 우상, 마르둑 우상을 섬기는 바빌론, 벨 우상을 섬기는 바빌론, 바알 우상을 섬기는 바빌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바빌론이 마라의 샘물을 마시면 반역했으며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심판하시면 아브라함과 나홀 중에 누가 승리했습니까? 누가 이긴 자가 됐습니까? 나홀은 많은 자식을 두어 자식 이름이 갈대아, 바로 이게 나홀의 자식 이름 케세드에서 출발합니다. 나홀은 성공해서 세계 제국 바빌론을 일으키는 갈대아와 원주민으로서 성공을 주춧돌을 낳았으니 그러나 바빌론의 결론이 뭡니까? 바빌론 결론.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심판하시면 바빌론은 영영이 멸망받았으니 forever 영원토록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멸망받은 제국이 되고 말았으니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를 제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제4차 포로 BC 582년 제4차 포로까지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유다 나라를
돌아오게 합니다. 뽑고 뽑아버리고 심고 뽑고 뽑아버리는 사건, 심는 역사 파괴하지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유다를 통한 예수님이 오시는 길 준비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산전수전 환란에 참여했지만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께서 나홀의 혈통을 통하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만민을 구하시려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임하시사 오늘도 우주를 통치하심,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녀라. 이것을 볼 때 나홀이 제국을 일으켜서 승리 이긴 자가 된 것 같았으나 바벨론은 영영이 멸망받았음.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음. 아브라함은 예수님께 속한 자 모든 만민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녀라, 아브라함의 자녀라. 갈라디아 3장 6절 7절, 갈라디아 3장 27, 28, 29절.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승리. 아브라함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영원히 이긴 자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오늘 나홀의 길을 걷습니까? 아브라함의 편에 섰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통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때 하박국 선지자도 그 사건, 그 환란에 동참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절 이하, 하나님이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악한 자가 성공을 누립니까? 악한 자가 어찌하여 잘 나갑니까? 어찌하여 말씀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환난을 받습니까? 어찌하여 악한 자, 바사올 같은 악한 제사장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되어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데 바사올 거짓 제사장, 예레미야 20장 1절 이하, 세계에서 가장 큰 솔로몬 성전 대제사장, 거짓 제사장 바사올이 어떻게 잘 나갑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바사올 제사장이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을 누립니까? 어찌하여 하나니야 거짓 선지자가 바사올 제사장과 카르텔을 만들어 잘 나가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니야가 성공하고 거짓 선지자 서마야가 어찌하여
성공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의인의 선지자가 왜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받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2장 1절 이하 하박국에게 말씀하심, 바로 이 계시가 하존입니다. 계시가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계시, 이것이 하존입니다. 기억해야. 잠언서 29장 18절 묵시,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타락한다, 방자하게 행한다. 이때에 묵시를 성공 비전으로 가르치면서 예루살렘 성전 책임자 거짓 제사장 바사울처럼 성공을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니아 거짓 선지자처럼 하존 묵시를 성공 비전으로 가르치면서 박장대속 박수갈채 받는 자가 있습니까? 잠언서 29장 18절 하존 묵시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 계심입니다. 바로 이 원어가 하존. 하박국서 2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시다, 계시를 보여주시다. 이게 하존입니다. 심판 계시를 하박국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다, 심판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원어가 하존, 심판 계시입니다. 심판 계시를 성공 비전으로 가르쳐주면서 하박국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바사울, 성공한 제사장, 바사울, 성공한 제사장이 누굽니까? 성공한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가 21세기 누굽니까? 하박국서 2장 1절 이하 하존, 하나님이 심판 계시를 하박국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심판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예수님의 도를 지키며 순교신앙으로 제댕미시마 대신 믿음, 정의, 진리, 사랑으로 피스데 크리스텔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필사적생 순교신앙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하존 심판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의 거짓 제사장을 심판할 것이다. 바사울을 바빌론 포로에 붙여 바빌론에서 죽일 것이다.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 두 달 후에 하나님이 죽일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 그대로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박국서 2장 6절, 9절, 12절, 15절, 19절 정치 우상 심판, 종교 우상 심판, 경제 우상 심판, 종교 영역에서 거짓 메시지로 잘 나가는 자들, 바사울을 심판하신, 하나니아를 심판하신, 서마야 선지자
거짓 선지자 심판하심이 정치 우상으로, 국회에서 정치 우상을 따라가는 자, 사법부에서 정치 우상을 따라가는 자, 정부에서 정치 우상으로 잘 나가는 자, 거짓 우상을 따라가면서 잘 나가는 정치 우상, 경제 우상, 심판하심이, 이때의 하박국서 3장 1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이 아닙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묵시, 하준, 묵시를 받았습니다. 묵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 3장 1절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묵시를 받았습니다. 묵시 내용이 뭐라고요? 심판,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을 들은 것입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종교 우상을 통해서 잘 나가는 자, 정치 우상을 통해서 잘 나가는 자, 경제 우상을 통해서 잘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심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묵시로,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3장 1절부터 기록된 것입니다. 이때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진노 중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긍휼, 원어가 라함,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소서. 하박국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한 세계 심판을 하박국은 벌써 하준, 계시를 통하여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라함, 하나님이여, 긍휼을 잊지 마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지금 부흥 시기 때입니까? 부흥케가 아닙니다. 원어가 하야, 살려주소서. 살리소서. 죽은 자를 살리소서 뜻입니다. 포로로 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바빌론 포로 중에서도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4차 포로, BC 605년 1차, BC 597년 2차, BC 586년 3차, BC 582년 4차 포로,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는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흥케 하소서가 아닙니다. 기억해요. 부흥케 하소서. 이렇게 설교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설교자나 듣는 이중이나 얼마나 좋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벌써 예루살렘 성전은 소돔 고모라로 타락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3장 14절이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성전 타락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벌써 강도의 소굴로 타락했습니다. 강도의 소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택했습니다. 바알신, 우상을 택한 벌써 예루살렘 성전은 죽어버렸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되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타락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이하 부흥케 하소서.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사 어떻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설교해주고 있습니까? 유럽에서 어떻게 설교해주고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오디엠 칠대주 박수 박장대서 받는 자가 누굽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떠났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벌써 버렸습니다. 우상을 택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사, 서기관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레미야 8장 8절. 거짓 서기관 교사, 하나님이 심판하신 신학교 교사를 심판하시면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포로로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잊지 마소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바로 이 하박국서 1장부터 3장 전체의 내용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높은 산, 낮은 산,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녹아버립니다. 산들이 녹아버립니다. 산이 뭐라고요? 제국. 높은 산,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곡처럼 제국들을 가르치며 작은 산, 제국들 사이에 작은 산들, 작은 나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 산, 땅,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박국 3장. 하나님이 처음에 묵시로 계시해 주시고 이 심판 계시를 그대로 집행하시는 세계 전쟁의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 큰 산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녹아버립니다. 절망합니다. 바로 이 큰 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큰 산이 절망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50장. 하나님께서 마르독 신을 섬기는 바벨론, 나홀의 후손이 갈대아에서 일으킨 바벨론 제국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며 이리하여 50장 21절 바빌론이 마라의 선물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마라의 선물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가르치며 미국에서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유럽에서
박수갈채 받는 자가 누굽니까? 마라의 선물이 상처 입은 심령입니까? 상처 입은 심령입니까?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가르치니 회중이 얼마나 박수갈채 하겠습니까? 얼마나 박장대소 하겠습니까? 헌금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기억해요. 예레미야서 50장 21절이야. 바빌론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 이것이 마라의 선물입니다. 이 마라의 선물이 출애굽기 15장 23절 이하에서 나타나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광야로 나왔지만 물이 없음 사흘길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음 마침내 광야에서 물을 만났었는데 이것이 마라의 선물이었음. 바로 이 마라의 선물, 이 마시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마라의 선물 뜻이 뭐라고요?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3절 마라의 선물 그 아랫부분이에요. 마라의 선물 출애굽기 15장 23절 그 아랫부분에 출애굽기 15장 26절 27절에 어떤 물이 나타납니까? 어떤 물이 나타납니까? 생수가 솟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12샘물 종려나무 70주 물된 동산 기억해야 돼. 물된 동산과 마라의 선물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의 선물 선악과 나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 12샘물 70주 종려나무 바로 이 물된 동산 생명나무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마라의 선물은 선악과 나무 사탄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사탄을 따라가는 뱀을 따라가는 뱀꼬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길을 말씀하고 있음.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나무를 따라갑니까? 선악과 나무, 사탄이 있는 자리, 뱀이 미혹하는 자리, 뱀꼬리가 되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분리시키시니 빛을 분리시켜라. 바다를 분리시켜라. 세퍼레이트 바다를 분리시켜라. 바로 빛의 길, 어둠의 길, 두 길이 있으니 넓은 길, 좁은 길, 생명길, 사망길, 천국길, 지옥의 길, 두 길이 있으니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빌론은 예레미야 50장 21절이야. 마라의 선물을 택했으니 사망의 길을 택했으니 마귀를 선택했으니 뱀을 선택한 것이니 나홀, 성공주의자 나홀 기억해야 해. 성공주의자 나홀 손이 닿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모든 분야 성공했음이 나홀. 그러나 나홀의 후손들이 바빌론을 세웠지만은 바빌론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토사구패 하나님을 반역했으면 마라의 성물이 됐으면 하나님을 반역하다 페샤 원어가 페샤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페샤 마라 두 번째 페샤 세 번째 선뿌리를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설명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래야 미국에서 박수, 갈채, 박장, 대수 받습니까? 유럽에서 박장, 대수, 박수, 갈채 받습니까? 선뿌리!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선뿌리가 어디 나타납니까? 예레미야 23장 14절 15절 선뿌리, 선수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며 선뿌리, 선수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선뿌리를 상처 입은 심령이라고 가르쳐주면서 박수갈채 성공주의 바사울 거짓 제사장 바사울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니야 거짓 선지자 거짓 선뿌리가 되었다가 2달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니야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 28장 1절 이하 거짓 선지자 하나니야가 누굽니까? 마라의 성 페샤 반역죄 그리고 선뿌리 반역죄 시브리서 12장 15절 16절 이하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에서의 계통 선뿌리 에서 혹은 가인의 길을 가는 자 선뿌리 발람의 길을 가는 자 선뿌리 이렇게 바빌론은 마라의 선물이요 페샤 반역죄를 저지르는 자요 선뿌리 반역하는 자였음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바빌론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헤렘으로 심판하십니다. 헤렘이 어디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때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때 여호수아서 6장 1절 이하 헤렘으로 심판하십니다. 헤렘으로 심판하신 이 심판은 모든 생물, 어떤 생물도 숨쉬는 것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장년으로부터 어른으로부터 청년으로부터 아이로부터 유아로부터 어린 갓난아이까지 호흡하는 자들 철저하게 심판받아 죽습니다. 동물까지 가축까지 철저하게 죽이심이 이것이 헤렘 심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여리고성에서는 호흡 있는 자 진멸시켜라. 이것이 헤렘 심판입니다. 헤렘 심판 아래 든 것은 만지면 죽습니다. 여리고에 황금, 은, 보물 이 헤렘 아래 있는 이 보물을 만지다가 하나님께
비참하게 죽임당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자가 아간과 아간의 가족이죠. 아간과 아간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선포한 이것을 만져서 도둑질하다가 아글골짜기에 무덤을 남겨서 오늘도 찬송 중에 아글골짜기 찬송으로도 하나님의 헤렘의 심판을 기억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헤렘의 심판을 바빌론의 내리심 이것이 예레미야서 50장 21절 이하입니다. 26절 계속 진행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7절 바빌론을 계속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일컬어 말씀하시고 포도주에 담긴 금장 포도주 금장. 이 포도주는 세계 만민을 미치게 하는 포도주 금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를 미치게 하는 매드 미치게 만드는 포도주 금잔. 미치게 하는 잔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이하에 포도주 잔이 나타나죠. 바로 음녀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 잔. 이 포도주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세계를 음행으로 몰고 가는 간통, 동성애, 짐승성애, 시체성애까지 타락으로 음행으로 몰고 가는 음행의 포도주 잔.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이하 바빌론 음녀가 세계를 음행으로 끌고 가는 동성애로 간통으로 끌고 가는 포도주 잔입니다. 교회에서 포도주를 마셔도 됩니까? 여기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주는 미쳐버리게 만들고 음행으로, 간통으로, 동성애로, 동물성애로, 아동성애로, 딸성애로, 시체성애로 타락시킴을 교회가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바빌론이 예레미야서 51장 7절 이하 포도주 잔을 통한 세계를 미치게 하는 포도주 잔. 세계가 미쳐 돌아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미쳐버린 21세기 철학, 타락한 철학 지식, 타락한 21세기 지식, 타락한 시대 정신이 뭡니까?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론. 셋째, 짐승문화. 넷째, 진화론. 짐승문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으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마라의 선물로 반역합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쓴뿌리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패샤, 반역죄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 정신으로 말미암아 미치게 하는 포도주장, 이것이 예레미야 51장 7절 이하에 나타나는 바빌론이 즐기는 미쳐버리게 하는 포도주 금잔입니다. 금으로 만든 금잔, 경제우상, 금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나홀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세상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 물량주의 우상, 유물론 우상, 배금주의 우상, 만문의 점 우상,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긍정의심 우상,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긍정의심 우상,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긍정의심 우상,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긍정의심 우상으로 세상을 누리는 나홀, 데라의 아들 나홀이 누굽니까? 갈대아 사람 나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성공한 나홀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서 51장 25절 하나님 앞에서 헤렌 심판을 받아 진멸시키는 헤렌 심판을 받아 예레미야서 51장 25절 바빌론을 일컬어서 멸망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산 그리고 불탄산 하나님의 심판이 불에 잿더미로 남은 불탄산 이것이 바빌론의 영광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바빌론의 영광입니다. 불타버린 산 멸망산 이것이 바빌론의 영광이 잿더미가 된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21절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믿음을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산이 뭐라고 했죠? 산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하박국서 3장 1절 5절 이하를 통하여 큰 산, 작은 산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처절히 절망하면서 땅으로 녹아버렸죠. 바로 큰 산, 작은 산, 제국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애굽의 왕, 바로 왕, 이들을 산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9절 이하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은 일곱
왕. 산이 뭐라고요? 왕. 산이 뭐라고요? 제국들, 높은 산. 심판하심. 그러므로 마태복음 21장 19절 21절 이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을 저주하심으로 바싹 말라버린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 이게 성공 메시지입니까? 이걸 성공 메시지로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로마의 장군, 로마의 군대의 발 아래 포로 되는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벨론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고 왕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공주의를 가르치고자 합니까? 성공한 나홀을 부러워하라고 가르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으니 아브라함의 길보다도 바벨론을 일으킨 갈대아를 일으킨 나홀 성공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가르칩니까? 무화과 나무를 바싹 마르게 한 것 심판입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서 51장 25절 불탄 산, 멸망산,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잿더미 이것을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 8절 9절 이하 일곱 머리, 일곱 산, 일곱 왕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키시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멸망시킵니다. 성공 메시지로 가르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면서 미국에서 박수발채, 미국에서 박장돼서 받는 자, 유럽에서 박장돼서, 아프리카에서 박장돼서, 아시아, 호주에서 박장돼서 받는 바사울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니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2달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죽임받은 거짓 선지자 하나니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21장 25절 갤론이 뭡니까? 갤론 세례 요한의 순교자 세례 요한이 갤론입니다. 순교 신앙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21장 31절 이하
철저하게 심판하심이, 철저하게 심판하심이. 마태복음 21장 31절 이하, 33절 이하.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산을 들어 바닥에 던지는 것을 성공 우상으로 해석해주고, 성공주의, 바리새인의 성공, 사두개인의 성공으로 해석해 주었지만, 마태복음 21장 31절 이하, 33절 이하, 예수님께서 저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 예수님을 떠나서 성공주의 우상을 누리는 자들, 검성한 우상을 누리는 바리새인, 결론 철저하게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마태복음 21장. 기억해요. 이렇게 예레미야서 51장 25절 산을 심판하셨으니, 산, 높은 산 심판하셨으니 바로 이 모습이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 골짜기는 도두어라. 높은 산, 낮은 산 낮추어라. 심판하라. 꼬불꼬불하게 만든 자들 심판하고, go straight, go straight.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바른 길, 예수님이 오시는 바른 길, 정의의 길, 진리의 길, 사랑의 길, 순교자의 길 만들어라, 만들어라. 광야의 소리가 외쳐라. 광야의 소리야 외쳐라. 주님의 길, 정의의 길, 바른 길, 순교의 길 외쳐라. 말씀하시면 이리하여 예레미야 51장 59절 이하.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을 최후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과 함께 바벨론의 특사로 방문하는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에게 부탁합니다. 이때는 시드기야 왕 때죠.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 때로 가면은 제3차 포로 BC 586년 제3차 포로를 바라보고 있는 때였습니다. 느리야의 아들 스라야, 느리야의 아들 하게 되면은 바룩 서기관이 있죠. 바룩 서기관이 환난 때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환난에 동참했던 느리야의 아들 바룩, 그리고 오늘 51장 예레미야 51장 59절 이하 느리야의 아들 스라야 궁궐에서 정치가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죠. 왕과 함께 바벨론에 방문하는 특사로 참여한 느리야의 아들 스라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책을 건넵니다. 이 책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바빌론에 도착했어요. 유브라데스 강을 기억하라. 내가 네게 건네주는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바빌론에서 무리들 앞에서 선포하라, 읽어라, 낭독하라.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 큰 돌을 메어서 이 책을 강에 던져라. 강에 깊이 던져라. 이것이 바빌론의 멸망이다. 바빌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오라.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결론. 바빌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52장도 예루살렘 심판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제4차 포로, BC 582년 제4차 포로, 예레미야 52장 30절 이하 4차 포로 말씀하고 있으면 세계전쟁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바빌론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홀, 바빌론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벗이라. 영원한 승리자가 누굽니까? 나홀의 길을 걷는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도 종교개혁으로, 오늘도 경건주의 운동,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세례요한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